다 찾은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하나씩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에 쌓여있지 않았고 그들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일교회 가운데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성령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의 사건은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며 그리고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지역 또 특정한 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또 우리 양일교회 가운데에도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 젊은이들이 비전과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 너희가 예수님을 법없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가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것들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요약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떠한 반응이었냐면 본문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찔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찔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찔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 또한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며 내 마음에 찔림을 갖고 우리 주님께 자백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며 내가 지은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며, 이제는 내가 내 죄의 육체의 야망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았던 내 삶을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각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깊은 부모님이나 또는 믿음이 좋은 아내나 또는 믿음이 좋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신앙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구원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하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 41절 4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었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돈을 하자면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 또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세 번째,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일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껏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교제하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만찬을 나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공동의 식사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동일하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으며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무엇이든 소속이 되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주 안에서 교제하며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일단 와보시기 바라며 일단 참여하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솟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지는 그 기쁨, 하나님이 가지셨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들이 함께 주 안에서 모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념했던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 시절, 그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고, 또한 연약한 지체를 향한 사랑의 기도였고, 또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의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고넬료라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러 가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고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그 후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선포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일은 없으며 기도해도 안 되는 큰 일 또한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첫 걸음이며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로 아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기도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고 선물이며 우리가 가진 무기입니다. 기도로 은혜 받고 기도로 삶의 방향을 온전히 세울 수 있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양일교회는 뜻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기도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새일의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46절,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양일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일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일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양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양일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